안녕하십니까. 말씀 주신 TV 가족 여러분, 지금은 4월 18일 화요일날 새벽 5시 12분이네요. 촬영은 벌써 한 3번째 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 하는데요. 아직은 제가 영상을 짜임새 있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세월만 가는 것 같고, 어차피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는 과정을 보시는 게 유익할 것 같고, 그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촬영을 다시 한번 시작해 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요한복음을 좀 가지고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이 생각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준 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이 과정을 오면서 알게 된 지식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어쨌든지 간에 그 말씀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라이브 다큐멘터리 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영상을 좀 더 짜임새 있고 단촐하게 만들 때도 올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제가 좀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번역도 제가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를 또 그 근거를 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한글을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니까 꼼꼼하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 계속 이어지지만 오늘은 이렇게 5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문장 한글에서 보면 그가 여기 표현이 그가 그리고 만물이 그로 그 안에 이렇게 또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국 이 말은 요 그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가 다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존재 개념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존재 개념으로. 지금 요거를 다 존재 개념으로 해석한 겁니다. 왜냐면 요 말씀이 몇 장이죠? 4장 1장 16절에 보시면 이거 이렇게 봐야겠네.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번거롭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14절에 여기 맨 안에다가 지금 해놨는데요.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공유할 때 이 말씀 육신 되신 분이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재적 개념을 번역한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번역한 이유가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서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야 하냐면요. 막연하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그냥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만물이 그 말씀으로 지어졌고 지은 것이 그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냐에 따라서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이 말씀이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너희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지요? 찾아볼게요. 여기다 놓고 and 또 and 이렇게 검색을 해서 조건값을 넣으면 쭉 나오는데 신약이 한번 볼까요? 제가 알기로 요한이 있었는가요? 나올 거예요. 여기 아들이라고 해야겠네. 아들. 다시 요한이 있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표현이 나오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을 여기다 갖다 비교해 보면 여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돼 있으니까 이 어둠이 자,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다면 어둠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라고 하는 그것이 아까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이 비춘다.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지지 않는다면 깨달아지 빛은 나타내는 거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니까 아들이 있는 자, 이거 우리 아닙니까?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받아들였느냐 안 믿는다고 하는 막연한 얘기보다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진 빛으로 이렇게 깨달아져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좀 도움이 되시나요? 제가 더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듣고 있는 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이게 생각과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또는 이해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묵상을 하시고 그거를 자기화돼야 되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깨달아지고 정복이 되고 이해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비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원문을 보면 놀라실 거지만 여기도 보시면 여기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요 깨닫지라는 부분을 여기 밑에 쇠사슬로 찾아볼게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단어를 볼 수 있어요.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깨닫지라고 하는 부 있죠. 깨닫지. 요 깨닫지라는 게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터치를 하시면 여기 단어가 변하죠. 이렇게 카탈람바노라고 돼 있고 동사고요. 그래서 여기 뜻을 볼게요. 그러면 힘을 다해 취하다, 잡다, 소유하다. 그렇다면 요거를 그대로 여러분이 직역을 해보세요. 여기다 갖다가 번역하면 어둠이 취하지 또는 소유하지 못하더라. 소유하지 못했다, 않았다 또는 못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 더 문장이 실감나게 와닿습니다. 직접적으로 와닿죠. 그리고 이 어둠이라는 존재를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 어둠을 말씀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당시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 빛을 소유하지 못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깨닫지라는 말보다는 사전에 있는 끝 그대로 취하지 못했다라고 직역을 하면 더 와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해 볼게, 그러면 왜 한글은 여기다 깨닫지라는 말로 썼을까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여기 깨닫지.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보면 그 이후에 이 단어가 문장에서 문맥, 다른 표현으로 쓰여질 때는 여기 보시면 이해하다, 발견하다, 얻다 이렇게 번역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그러하니까요. 만약에 이해하다, 그 사람의 말을 하고 카탈람바노, 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말을 취하지 못했다는 말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취하다라는
의미가 전혀 훼손되지 않으면서 문맥에 맞게 상황에 맞도록 번역이 된 거죠. 본질은 카탈람바로 취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한글을 다시 돌아가시면 여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요 깨닫지라는 말이 번역하는 사람이 이미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예, 왜냐하면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해했고 어둠이라는 거를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번역한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의미로 번역을 했지만 단어의 원래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아까 보신 대로 요 깨닫지 못하더라. 요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먼저 이해하고 문맥에 따른 번역으로 이해했다면 더 확실하게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태초의 말씀, 여기까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했잖아요. 이 내용들이 어떠하다는 것을.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어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다시 이어서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요 짧은 시간에 제가 영상을 중간에 멈췄어요. 왜냐면 제가 해야 될 말을 찾아보고 느낀 것을 찾아서 다시 얘기하기 위해서 멈췄는데 여러분의 시간에서는 그냥 연속선상에서 이 영상이 촬영됐을 겁니다. 그 세상 말에 글자의 행간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의미가 이런 겁니다. 실제로 삶에서도 이렇게 제가 경험을 하듯이 여러분이 보는 거는 이 영상이잖아요. 이 영상이 끊임없이 이어진 거로 알고 있지만 이 영상의 중간중간에 제가 우선 멈춤으로 해놨다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보고 다시 플레이를 시킨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행간의 행간, 글자와 글자 사이에 의미를 두고 있고 그 글자의 의미가 깊이 있게 녹아져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제가 왜 여기서 멈춰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게 된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오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읽어낸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서 의미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제가 이걸 이해하듯이 요한 사도는 성령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한 다음에 이 글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요한 사도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중간에 멈췄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겉의 본질만 아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이 그렇게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게 사람들에게 밝게 나타내는 빛이구나. 그 빛이 말씀을 모르는 우리 상태 안에서 그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있었다. 이런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놀라운 얘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 구절을 알 겁니다. 제가 미리 찾아서 해놨는데요. 돋보기에 들어가시면 이것보다 여기다 소하고 망을 칠게요. 앤드 망.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여기다가 시우지라는 말을 적을게요. 자, 제가 이렇게 시우지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결과가 3개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함이냐 염려하심이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밟는 것은 마땅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재갈을 물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다가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걸 보냐면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검색 결과 자 고린도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본다는 것에서 조금 우리가 이제 더 한꺼풀 더 깊이 봐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극명하게 나타난 성경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신명기에 이 부분을 볼게요. 여기 구약 신명기 있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에 이렇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위로 보시면 이게 신명기라고 할 때 이쪽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해석이 없어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만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했으면 안 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을 보면 신명기 구약에서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말라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교회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산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행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 이 망을 씌우지 말라 라고 했던 말을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소가 일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일꾼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소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을 보는 게 낫겠네요. 다시 성경으로 볼게요. 성경을 성경으로 보자고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여기 말씀이 극명하게 돼 있죠. 자, 먼저 여러분 이걸 기록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여러분이 이미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따로 혼자서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말씀을 묵상해서 저도 찾아서 놀랬고, 그리고 그 놀란 말씀을 가지고 다시 되새김질해서 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은 얘기잖아요.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나 자기 것이 되려면 자기가 따로 이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해서 자기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녹아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영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간 세상에서도 음식을 먹고 씹고 잘게 부수어서 식도로 넘어가서 이것이 위를 거쳐서 완전히 그 겉의 요소들이 다 영양소가 다 내 몸에 퍼지듯이, 그래서 내 살과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자라듯이, 몸이 자라듯이 영적인 말씀도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서 되새김질을 통해서 완전히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는 상태가 돼야 말씀의 몸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는 세상을 이렇게 주시고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은 영적인 것도 이와 같이 영의 말씀을, 베들레헴 떡집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부시고 잘게 소화해서 겉의 것은 똥으로 배설하고 안에 말씀의 그 영양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영적인 몸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얘기가 다른 쪽으로 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이게 하나씩 하나씩 비유가 되는 건데, 소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소가 우리겠죠. 그죠? 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도 나중에 원문을 보시겠지만 재갈을 물리지 말라는 거야. 말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재갈을 물리지, 말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거는 구약의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았고 주님조차도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실 말씀이 더 많았으니까요. 본질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룬 말씀을 다 이루셨고 다시 해석해 주셨고,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을 이외에도 많았는데 기록하기가 더 많았다, 이런 것처럼 다
다 얘기할 수가 없겠죠.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밭 가는 자의 소망을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데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게는. 이걸 또 이 부분을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 망을 씌우지 말라니까 그거를 겉의 행위로 이해한 것처럼 이거를 또 영적으로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 말,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이게 옛날에는 구약으로 표현하면 밭, 아직 말씀을 깨닫지, 아까 어둠이잖아요. 어둠에 있는 사람의 밭, 마음 밭. 그 밭에다가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겠냐. 이걸 또 돈으로 가져갑니다. 돈. 여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의미로 얘기하신 것을 행위로 가져가서 본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겉에 것만 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또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 육적인 것도 또 육적인 걸 가서 돈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소를 소로 여겼고 망을 망으로 여겨서 소에다 망을 씌웠던 것처럼, 오늘날 또 이 신령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얘기를 또 육적인 것이니까 또 돈으로 가져갑니다. 이 돈도 말씀이에요. 말씀을 뿌렸으면 거둘 게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육적이라고 하는 것도 안에 내면의 말씀이잖아요. 잠깐만, 답답해지네. 이게 여러분 꼭 진짜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음 거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게 지금 구약, 그 다음에 신약, 그리고 이제 오늘날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더니 이걸 이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광야에서 얘기하셨죠. 모세의 밑에 있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서 이때도 의미로 얘기하셨다는 얘기인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신약 이렇게 하고 있었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 소는 일하는 자들이다, 우리들이다,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 진리를 얘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도 재갈을 울리지 말라, 말을 막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오늘날 이 얘기를 하면서 이 10절에서 우리 말씀하신 거 아니냐,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자, 여기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여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해서 육적인 거라는 것을 또 여기서 돈으로 가져갔습니다. 돈. 생활에 쓸 것. 그러니까 이 말씀하는 자들이 생활에 쓸 것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들이 받는 뭐 헌금, 11조 이런 개념으로 또 가져간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또 여기까지는 해석한 걸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 일하는 자는 우리까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육적이라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말씀을 뿌렸고 육적인 것은 돈이다. 또 이 보이는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자, 이 육적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이 육적인 것은 영과 육이 상대적인 것이지만 영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영은 히브리서 믿음이라고 보면 육은 행함이라고 하는 야고보서겠죠. 근데 이거를 말씀을 안에다 마음에 뿌렸으면 바깥으로 나오는 것도 말씀이어야죠. 안의 말씀은 아무도 모르고 나와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이거 깨달음이겠죠. 깨달음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깥으로 말씀을 흘러내라는 것이 육적인 겁니다.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나 말씀 육신되는 것으로 어느 누가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온 자들만 알게 되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겉에, 영으로 오셨다는 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서 나온 육체, 우리 인간의 육체를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이잖아요. 신령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이면의 내용이잖아요. 너무 지저분하네요. 자, 다시. 이게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육적인 것을 말씀을 뿌렸으니 오늘날 교회들이 이거를 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했으니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들어가는 재정, 이걸 돈으로 가져간 거예요. 이러면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일하는 소한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이해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구약의 얘기를, 소와 망을 신약에서 일하는 사역자와 받을 소망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여기서 신령한 것을 빼서 육적인 거, 이게 소망이잖아요, 육적인 게.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도 말씀을 뿌렸으니까 교회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 먹을 것이라는 거, 육적인 것을 이걸 다 돈으로 가져간 거예요. 돈, 시간, 봉사, 이런 쪽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뭐 교회에 돈을 바치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뭐 서로 시간을 내야 되지 않냐? 이거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차원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말씀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차원이 정립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대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겉의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지 않는 것은, 이건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이게 본질이 아니라서. 다시 얘기하면, 여기 아까 말씀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말씀 육신 되셨다. 자, 이게 영이잖아요. 이게 육이잖아요. 허접한 육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차원의 영과 육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우리가 그러잖아요. 율법과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 육신의 혈통, 영적인 의미, 율법 안에 감춰진 복음.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령한 거 아닙니까? 이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세상에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게 말씀을 뿌렸다는 것이고, 육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 육신이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 말씀이 깨달았으면 깨달아진 말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방언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깨달은 5마디 말, 그 말을 내라는 것이 바로 육적인 것입니다. 내가 신령한 것을 뿌렸으면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너희 안에 그 말씀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서 되어져서 너희들이 그 말을 내고 그 말을 낸 내용, 그 말씀 육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의 말을 깨달은 말을 너희들이 깨달은 말을 내는 것을 우리들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들이 아들들이 되는 것이 증명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죠. 그런 소망이겠지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겉에 돈 같은 걸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이대로 다 보시고 이 내용을 이대로 보면 이것과 같습니다. 요것을 이렇게 보면 같죠.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밖에 이해를 못하고 내면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해서 겉의 것으로 가져온 유대인들처럼 지금 요게 구약이면 구약의 그 신명기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됐듯이 또 이 신약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똑같이 그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가 육적인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오늘날 우리는 이렇습니다. 구약, 신약을 다 갖고 있죠. 그리고 이게 오늘날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입니다. 자, 구약의 말씀을 오해해서 신약에 와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또 사도들이 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오늘날입니다. 구약을 그대로 이해해서 이 막힌 담을 넘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듭나는 과정으로 신약을 얘기해 줬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자, 이 얘기가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또 이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을 구원해 준 말씀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 자, 이 성령의 법을 얘기한 이 얘기도 다 여러분의 얘기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말씀을 보든지 간에 이것을 다 또 하나의 보이는 얘기로만 가져가는 것은, 보이는 것은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단 그거를 진리로 누려야 되는 거죠.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구약과 신약의 얘기가 서로 짝을 이루면서 하나로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신약의 입장에서는 이쪽이 죄고 이쪽이 의잖아요. 절대선인 하나님의 진리 안에 상대적 선악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책이 선 플러스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면서 동시에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고, 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먹기 좋은 나무들을 먼저 먹어서 이 선과 악의 나무와 생명나무의 관점으로 있는 이 나무를 여러분이 하나의 나무로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길, 저도 여기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부분처럼 제가 얻을 소망이라는 게 너희들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거두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육적인 것은 바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처럼 그 안에 내면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된 말을 흘러나오는 말씀 육신 대신 또 다른 예수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이 나오기를, 그게 육적인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말씀 육신이 된 그 말, 그 진리를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저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든 간에 성경의 얘기를 다 흡수하시고 되새김질하고 해서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육적인 진리의 말씀, 그것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나는 나에게 이 11조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11조가 되는 그 상황을 저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 진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저하고 관계된 분들에게는 저의 말이 저하고 평소에 교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그 마음과 그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하고는 일단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찾아서, 그 진리를 찾아서 오는 여정 속에서 발견되었으니 이 말씀이 어떤 동기부가 돼서 여러분에게 만나야 될 또 다른 말씀 가진 천사들을 만나는 계기의 징검다리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저와 관계되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그거는 또 그 말씀 안에서의 그분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말씀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다 나가지 못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저도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다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라이브로 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겪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분에겐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이는 세상을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이 증명을 하셨기 때문에 증명된 것을 확인하고 깨달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